마지막 시간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오나 스승님이 가르쳐 알려주셔서 중언부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귀한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받을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누구로서? 아버지로서. 네,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권사님의 아버지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대요. 아멘. 아셨죠? 아멘. 아셨지? 누가 이렇게 아멘.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 하나님. 누가 구하는 것을? 아니, 자녀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문제를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 없이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는 들어주는 척해. 근데 딱 나가기만 하면 뒤통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현주가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제부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내려놔야 되냐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길거리에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물론 집에서도 해도 좋지만 기도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로 아주 거짓말 없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교회에 와서 하셔야 돼요. 권사님 될 수만 있으면 힘드셔도 천천히 집행이 짓고 오셔서 하나님 나 이 다리가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때를 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조건 응답이 되지 안 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응답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거만 얘기만 잘 들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첫째는 잘 들으세요.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끈기 있는 기도를 했나 보세요. 사무엘 상에 보면 1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두 여인이 나와요. 아시죠? 한번 아는 사람. 한나. 네? 한나가 나오고 또 하나 분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분이엘은요 두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 분이엘은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래갖고 매일 어떻게 매일 우는 거야. 그래서 분이엘이 세상말로 막 쫑코를 주는 거야. 나는 남는데 너는 왜 못 나? 그러면서 막 그래. 우리는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없으면 기도 절대 안 해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시가 누구냐면 한나의 가시는 분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이엘 때문에 매일 약이 올라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끈질길 기도를 해갖고 막 그래갖고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돼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12년째로 들어갔는데 성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이 무슨 은사가 있느냐면 주의 종들 간 그 사람 좀 견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갖고 훈련 받까 교회로 너는 뭐 예를 들면 목사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사역들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강도사 둘이 와서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따가 1년만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훈련 받다가 또 목사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아무튼 목사님들이 또 와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어떻게 개척하고 나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요 성도 하나를 붙여줬는데 세상 표현으로 조금 정신 부족하네. 그런 사람을 하나 붙여나갔고요. 지금 그 자매를 놓고 제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 자매만 하나 바로만 채우면 하나님은 저한테 큰 축복을 주신다고. 너는 이제부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놓고 열심히 주일날 열심히. 근데 그 사람이 저희 들어오기는 또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쫙 들어가자마자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나 오늘 있잖아요. 아무튼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면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목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매일 나 혼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러면서 그 찬양을 딱 했어요. 그 찬양이 딱 끝나는 순간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문제아가 들어온 거야. 문제아가. 하나님 해피디는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진짜 돈이라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지.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항상 뭐를 기도하니 하나님 저는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네가 그런 사람 그런 기도에 목회를 하겠다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냐. 아유 그러니까 기도 막 하면서 하나님 햇빛은 왜 저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그게 머리에 내가 기도한 그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그때부터 용코로 세상 편으로 용코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는 꼭 저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왜? 붙여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깨닫고 제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했죠?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천사가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겼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야곱은 세상의 영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이름에 육적인 이름까지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끈질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에휴, 내가 기도한다고 이건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기도를 하면 나요. 제가 2023년도에요. 12월 18일에요. 그날 엄청 많이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천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하나는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들네 청소를 해주러 가요. 아들네. 왜? 그 아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교회세를 대주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줘야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요? 물론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아들 직장 다니니까 와이 샀으니 뭐니 다 내려놓고 이제 엄마가 갖다 맡겨줘야 돼요. 세탁소에 가서 맡겨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는데 그날도 굳이 눈 오는 날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갈까 말까 그러다 안 해. 하루라도 안 가면 우리 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 가다가 그냥 다 청소하고 나오다가 그냥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날이야. 그래갖고 저 유비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자 했는데 괜찮대요. 그래갖고 벌써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가서 한 번 정식으로 정형외과를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해서 하루 자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의사 선생님과 뭐가 됐다냐면 골절이 됐다고 수술해야 된대. 근데 제가 딱 감을 잡았는데 골절이 됐으면 이거 아파서 못 살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그럼 수술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때 한 200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수술 안 할 테니까, 왜냐면 진짜 뼈가 조금만 이렇게 돼도 막 아파서 못 견디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안 아프게 했는지 하여튼 통증이 없었어요. 하나님, 근데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그거를 제가 교회 세우는데 이제 뭐 좀 해달, 왜 저도 그랬었거든. 개척할 때 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에휴 저기 좀 저 하다가 성교 좀 해달라는 사인이지. 그래서 50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 이 200을요 정 목사님 교회 세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신 이달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딱 했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200에 20만 원짜리야. 근데 완전히 무슨 창고였던 거를 개척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가서라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냥 과감하게 제가 저기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며칠 날 줄게. 그래갖고 30만 원만 꿔달래. 그래서 또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꺼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나도 급할 때마다 막 이렇게 쓰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꺼줘. 며칠 있으면 준다, 이틀만 있으면 준다 그랬길래 또 했는데 금방 또 전화가 왔어. 20만 원만 더 달래. 어차피 30만 원 꿔주나 20만 원 꿔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갖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니까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돼서 이거 저기 교회에 계약금을 할 테니까 이제 계약금이 아니라 아무튼 이거 드릴 테니까 150만 원 드릴 테니까 와서 기도하갖고 받을 거 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그래갖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200만 원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지금 현찰은 150밖에 없으니까 50만 원은 제 카드로 합시다. 어차피 교회에 꼭 현찰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뭐 이런 거 하고 하려면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현찰이 필요하니까 그냥 이것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 어쨌든 2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을 드리고 개척을 시켰는데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예쁘게 목회를 잘하니까 2년 계약하고 2년 한 반도 안 됐는데 하나님 같은 지하인데 지금은 대골같이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저는 저의 또 하나는 뭐냐면 계약금이 없다는 사람들을 계약금을 해주는 거. 뭐 많이 소프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라 그러면 교회는 이쁜데 계약금이 없대.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계약하세요. 그리고 10만 원 줄 테니까 계약해. 그래갖고요 제가요 교회만 3곳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할 수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작은 것이나마 저들에게 뭐를 줘? 소망을 주는 거잖아.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70만 원에 얼마짜리 그 목사님이 누구 아니 여기서 또 공개를 하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 어느 데 갔는데 저는 정말 머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93년도에 뇌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잘 나가다가 저희 남편이 뭐냐면 도급을 해요. 도급을 남자들은 아실 거야. 용접을 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도급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저는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93년도에 뇌수술하는 바람부터 그때서부터 제가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2023년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있는데 그 아들들은 제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아픈 남편 이러면서 했는데 더 중요한 건요. 제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큰 딸이. 근데 그 딸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왜요? 제가 순종을 안 해서.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저 대우조선소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살았는데 그 어떤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는데 남자 목사님은 말씀 사역만 하고 여자 목사님은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은사 받을 사람은 이제 집회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 집을 거기서 이제
숙소를 해주신 거야. 그래갖고 숙소에 가서 이제 기도받고 싶은 사람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는데 보자마자 아유, 응? 저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집사였으니까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아유 집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저는 가해공부 선생으로 20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가르쳤던 그게 있어갖고 정말 머리에 입력했나 안 했냐. 그러는데 그게요. 바로 옥사하라는 것인데 그냥 선생하라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딸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몇 살 때? 2돌도 안 됐을 때. 그래갖고 보상금을 350을 받았는데 또 보상금 350을 받는데 6살 그 당시에는 6살까지 미만은 부모 책임이라 보상도 마음대로 못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 남편이 얼마나 착한지 이틀 만에 가서 저기 들어가 있는 그 운전수를 그냥 소고기 2근을 사갖고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서 합의를 봐준 거예요. 그 정도로 착한 저희 남편이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남편이 내 수술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다음서부터는 돌출행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그래갖고 교회를 세워갖고 막 그러는데 집회를 하면 막 욕지거리 하고요. 그냥 가라고. 그냥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저희 남편한테 무서워서 완전히 저걸 못하고 가요. 그 정도로. 근데 그 남편을 하나님이 아주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우리 아들들이 막 그래서 엄마 이혼하지 왜 엄마 이러고 사냐. 그래서 야 아빠 우리 아들 잘 돼 있었잖냐. 좋다고 여태까지 하고 쓰다고 버리면 나는 엄마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님이 아니야. 그때까지도 이제 권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 거기서 막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세상 편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 남편이 아파서 안 버렸잖아요. 저는요. 제가 7년 동안 뭐를 했냐면 대곡생 화장품이라는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요. 이 영업을 하고서 3년만 할게요. 3년 동안 1억 벌게 해주시고요. 집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3년 동안 1억을 벌게 해서 또 저기 우리 인천에 그 하도진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그 그린 아파트라고 새로 생긴 거를 우리가 저기 입주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요. 제가 3년 동안 하고 하나님 나 이제 3년만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잘 나갈까 룰루랄라고 교회에서 가면은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오늘 100만 원만 갖고 와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100만 원 갖다 드리고 막 그러니까 룰루랄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연주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대우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백옥생 사무실이 나 때문에 차츰차츰 망해요. 그걸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으면 빨리 손을 떼었을 텐데 안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어느 날 저기 삼성카드에서 320만 원 그 카드에서 뭐가 붙이냐면 이걸 붙이러 왔어요. 네.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어머
이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이래갖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막 그러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에요. 고난이. 그래갖고 우리 아들 둘이서 뭐라냐, 엄마 이상하대, 뭐 하나 이상한 게 있대, 아빠도 안 벌고 엄마도 안 보는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살고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먹고 살잖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또 이것도 하나 간증입니다. 어린 집회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저보고 그 교회 개척교회예요. 근데 저를 불러요. 지목을 해. 그러거든. 이 교회에 뭐 하나 하려면 50만 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하나 해래요. 그래서 그 당시 둘 다 아이들이 학생이라 대학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 목사 또라이네. 나한테 무슨 이걸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갔는데 또 그래. 그러면 참 못하겠으면 전도사, 그 교회 전도사하고 반반씩 하래요. 그리고 그 25만 원짜리 한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저한테 또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담임 목사를 불러갖고 일로 와봐. 나중에 끝나갖고 나는 지금 우리 정웅이 아빠도 다 말지 않고 그러니까 너 카드 있지? 응? 난 이제 그 당시에는 카드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못 쓰니까 카드 있지? 그럼 그 카드를 날 빌려줘. 그러면 내가 가서 50만 원짜리 그걸 할게. 그래갖고 이제 대신 김전도사 아니고 그냥 나온차니까 하려면 나온차야지 뭘 쪼잔스럽게 그래. 그래갖고 이제 여기 동암에 보면요 미가일 반죽이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5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래서 결제 날이 언제야? 그랬더니 매달 1일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제가 먼저 심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가톨릭 대학 있죠. 거기에 저기 대학교는요 9월 학기가 가을 학기가 있고 봄 학기가 있어요. 졸업이. 근데 이 아들이 군인 갔다 오고 그래서 가을 학기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취직시켜 주려고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본 거예요. 그래갖고 영림몰딩 아시죠 여러분? 영림몰딩을 인문대학은 금방금방 또 저기 취직이 안 돼요. 9월달에 졸업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취직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그 카드가 매달 1일이라고 그랬는데 영림몰딩 월급날은 매달 30일이었어. 그러니까는 50만 원을 8개월로 했는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딱딱 결제를 해주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합니다. 머리에 입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빡세게 하세요. 빡세게. 기도는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라 그러는데 바라크의 그 뜻을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이 아픈 건 다 내 탓이에요.
내 몸을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자꾸 누구를 핑계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서 그래. 저 자식 때문에 그래. 자꾸 이러지 마시고 다 내 탓이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 탓. 제가요 저희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막 깽판 피고 그러는 것들이 제 모습이었어. 제가 6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는 안 살았어도 6남매의 막내니까 얼마나 고집이 있겠어요. 뭐 하나 해달라서 안 해줘. 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오빠들을 먼저 거의 다 오빠들을 먼저 등록금 주잖아요. 저 먼저 안 주면 저 학교 안 가요. 울고 찌긋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부터 줘요. 이렇게 고집이 센 이현주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 덕분에 이 고집 센 이현주를 그 남편이 뭐가 됐느냐면 분이에게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저 남편 진짜 못 살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오늘 네 남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을 재현시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제 착하게 살을게요. 정말 사람들도 무시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등등등 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이게 누구의 속은 거냐면 마귀의 종이었네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발버둥 쳤더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여태까지 했으면서 큰 소리 치고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용서를 빌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하는 그 모습을 보셨나 봐.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다 팍 쓰러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제 기도가 진짜 회개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현주 목사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갖고 자기 방에서 나오면서 뭐 저기 내면서 왜 나와? 그리고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면서 쓰러졌어요. 앞으로 다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데려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 남편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5월 9일날.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그걸 막 하다가 병원 또 가면 또 돈 또 들어가야 돼. 그 남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벌어놓은 다 썼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들 장가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아빠 때문에 돈을 한 20년을 다 뺐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자는지 매일 기도하는데 이 아들들이 교회를 11년 동안 교회세를 냈잖아요. 이런 아들들 축복 안 주면 누구를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만 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힘든 일을 계속 만들어줘요.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그냥 아침에 그날 이상하게 나와갖군요. 이제 거실에 나와서 의자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나와? 그러면서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 나오기만 하면 제가 기도를 해줘요. 내를 손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아멘 좀 해. 그럼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받고 방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한 30분 후에 다시 이제 나오다가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쉽게 간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고백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함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잘못된 것 있으면 이제부터 남편이 힘들게 만들면 그것이 내가 했던 삶이라는 걸 깨달아서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얕댔네요.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강도사라도 등등등 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처럼 그래서 또한 7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쵸? 또 한 번은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를 구하는지 알아? 100억 달래. 100억. 네? 그럼요 100억을 받을 만한 그 영적인 일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짜는 안 줘요.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100억을 달라는데 너 100억지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나무에 감이 열렸잖아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감나무가 정말 감이 먹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건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100억을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 하나님 뭐를 써야 되냐면 먼저 명세서를 써야 돼요. 하나님 100억 가운데서 뭐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다 그거를 다 하나님 보시게 청사진을 놓고 보였을 때 아 너는 진짜야. 이 돈 주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근데 인정 못 받으면 꽝이에요. 이제부터 1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한테 아주 크게 써서 올리세요. 컴퓨터에 올리든지 어디에 올려갖고 하나님 이러고 이래서 아 내가 100억을 주면 이현주 목사에게 얼마도 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아주 고주할 미주알 다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너는 됐다. 이 돈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하나님은 기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약속. 우리 하나님과 약속은 언약이잖아.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 누가 저기 황제가 집에 나갔죠. 집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했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저런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러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잖아요. 그것 또한 뭐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회개. 여러분 아무리 해도 회개가 우선이 돼야 돼요. 저기 어디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아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절대 복 안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그랬더니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간다고 갔더니 먼저 아버지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을 회개한 건 아니면 이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나가서 품잖아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뭐예요? 큰 아들이 아버지! 그리고 제일 먼저 뭐를 줘요? 세마포 옷을, 새 옷을 입혀요. 두 번째 뭐를 줄까요? 반지를 껴줘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대판을 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아주 그런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 품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안 품어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를 자꾸 딴짓을 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뭐 권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나 10,000,000원만 한 번 더 빌려주세요 하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유 이현주 목사가 불쌍해서 1,000,000원을 꿔줬어. 그러면 나는 너무 감사해서 막 그러는데 또 필요해. 또 달라 그러면 요번에는 안 꿔줘. 아유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꿔달라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달라 그래도 또 주고 왜?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지. 매일 싸움이나 하고 부부 싸움이나 하고 옆에 사람들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하는 거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수근수근해서 이간질하고 또 수근수근해서 모여있는 사람 흩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내가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있다 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매일 밤에 얘기만 해갖고 내가 해지도 않은 말 해갖고 싸움이나 시키고 교회도요 흩어지게 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성도가 너무 많아. 우리는 그거를 빨리빨리 깨달아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면박하면 절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저 아무리 보시고 듣고 계시죠.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시든가 어떻게? 하나님이 결단은 하나님의 주. 내가 나가라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우리 교회 온 성도를 내 맘대로. 그럼 그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의뢰를 하세요.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내 의지는 내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붙여준 거예요. 왜? 제대로 가르쳐서 바른 삶 살게 하라고. 근데 내가 힘들다고 그냥 내쫓으면 이건 나는 주의 종감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다 일러야 돼. 하나님 오늘 저 은숙이가 세상에 저번 주날은요 제가 뭐를 했냐면 매실을 했어요. 매실. 그래갖고 집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교회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김치 냉장고 야채실에다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매실을 요만큼 따라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실이 있어야 또 반찬이 맛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다 딱 놔놨고 이제 교회 밥 먹으려고 이제 제가 반찬 갖고 온 게 있는데 걔가 늦게 왔어요. 그날 그 주일날은요. 요번 주일날은. 그래서 저 혼자 저걸 밥 먹어서 그 반찬을 집에 갖고 가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 매실만 딱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 오면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거를 여기 설치해놨다 그러면서 자수를 받을까요? 아니면 올라간 척할까요? 지금 계속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얘를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네가 갖고 갔지 그러면 얘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온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얘밖에. 가져갈 사람은 매일 주일날 되면 커피도 매일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려다, 야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러니, 언젠가는 제가 매일 깨달을 때까지 해라.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사인을 줘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CCTV를 해서 이거 한번 틀어볼까? 이게 걔는 이런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볼까? 별 지금 궁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영혼 살리라고 그랬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 영혼 때문에 제가 전에는요 얼렁뚱땅 그냥 교회 오면 저기 찬양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요새는 걔가 딱 보니까 성경 한 말씀을 보고, 그런데 또 뭐냐면 내가 창세기 100장 그러면 찾았대. 거짓말을 해. 그래서 너 또 왜 거짓말이야? 찾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웃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그래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일 어떻게 해요? 헌금을 또 2,000원씩 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죠. 헌금 이제 하면서. 그런데 그 2,000원을 제가 가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자면 나가서 내가 10만 원을 뺏었다고. 그렇게 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는, 항상 기도를 하고 그 2,000원을 어차피 어르신들 오면 돈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실 거야. 이현주 목사가 정말 진실되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언젠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래.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너 축복 줄게. 보따리 다 준비했는데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좀 지키래요. 교회. 근데 나는 매일 돌아다니잖아요. 누구네 집회한다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럼 좀 하나라도 보내주지. 이제 나 혼자 두지 말고.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할게요 그랬는데 생각이 그건 아니더라고. 네가 먼저 하면 내가 준다 이 마음이 자꾸 오는 거야.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고 해준다. 이 마음이었고, 이 다리도요 무릎도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은사를 많이 줬는데 네가 그 사역을 안 하니까 네 다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을 하라는 건데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치유하고 싶어요. 아멘. 치유 사역은 이것으로 하고 싶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트라우마 있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고 이런 거를 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고 싶어요 하고서 하나님한테 계속 그러는데, 이건 또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더 기도를 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얘기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하나님 나 꼭 그렇게 할게요. 근데 갑자기 하면 병나요. 안 하던 짓을. 그러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세상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또 치유가 된 것 같죠. 행복하죠. 들으니까요. 이명찬 목사님 어때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또 17절 18절을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아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에다 얻어 약속을 뭐를 기업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자야. 아멘. 이제부터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갈 거야. 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돈 100만 원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거부야. 나는 거부야. 나는 거부야. 나는 있어.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말로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 진짜 저는 경험을 많이 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돈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 생각지도 않게 작은 아들이 띵동해요. 띵동하는 거 아시죠? 돈이 들어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급한 거 또 불 끄게 해. 그래서 내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진짜로 아낌없이 그냥 어딜 가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공짜는 없어요. 가는 교회마다 계속 갔다 하면 어떤 목사들은 거의 빈손으로 가는 목사가 많더라고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서 작은 것이나만 심어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받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